나를 외치면서 환호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그런 종려 주일입니다. 아, 사람들은 기대가 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정권이 창출되고 이제는 자기들에게 평안과 그리고 번영과 그리고 축복이 임할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서 11절에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이렇게 기대가 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무리들이 힘을 합쳐서 소리를 질러댄 것입니다. 호산나라고 소리를 친 것이죠. 또 그들은 어떻게든지 자기들의 세력, 예수님을 따르는 그 세력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환호하고 박수쳤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엄청난 무리와 엄청난 환호 소리와 엄청난 함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나귀 새끼를 탔죠. 얼마나 어중간할까요?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탔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탄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걸쳐 앉아 있는 이상한 모양새를 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예수님은 비유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12절부터 앞서 27절까지 나와 있는 열 문화의 비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그런 비유라고 말씀할 수 있죠.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뭐였냐면 예수님은 끝까지 사람들을 또 제자들을 무리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무엇인가를 알았으면 좋겠고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것을 알도록 계속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비유로, 즉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치는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비유의 끝에 가보시면 27절에 보면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언제까지? 끝까지. 저 예수님은 끝까지 세상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왕으로 영접하지 않을 것에 대한 그 모든 것까지 각오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제 죽으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모든 걸 바치면 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믿겠지 그런 기대도 없습니다. 모든 것 자기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세상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왕으로 오셨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능력 있고 뭔가 창조주가 찾아왔으니까 뭔가 새로운 세상이 변화가 돼서 이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권력이 이 땅에 명확하게 그리고 그렇게 나타나기를 기대했지만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도 기억이 나시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세주, 구원자가 메시아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얘기하죠. 그 표적이 바로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다. 아기가 메시아다. 아기가 구세주다. 아기가 하나님이다. 말할 수 없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아기 예수로 찾아오시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실 때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를 찾아오셨는가?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반대하죠. 바로 뭐라고 합니까? 3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왜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했을까요?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당신이 이들이 외치고 있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다면 그거에 걸맞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에 걸맞는 권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에 걸맞는 뭔가 권력과 힘과 능력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당신은 나귀 새끼를 탔고 제자들은 그저 소리만 지를 뿐이다. 아무것도 메시아적인 모습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4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 그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내용은 맞다. 내가 바로 그들에게 찬송받을 영광의 왕이다. 그렇지만 뭐예요? 그 왕의 힘, 왕의 권력, 왕의 능력을 보여주는 일에 관심이 없는 거죠. 오직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이 왕으로 왔다는 사실을 알리는 그 내용들입니다. 모습이 아니라 바로 그 얘기.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가보면 세례 요한도 의심을 했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자기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판인데 메시아로 온 왕이 나를 감옥에서 꺼내지도 못하고 아무런 것도 보여주지 않고, 그때 예수님은 뭐를 했습니까? 12 제자를 파송을 하죠. 파송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뭡니까? 계속 가르치는 거죠. 그들을 지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해라, 그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왕은, 메시아는 그런 왕이 아니라, 가르치는 왕이 아니라 힘을 발휘하고 권력을 발휘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 걸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심을 갖는 거죠. 당신이 바로 오실 그분입니까? 오늘 바리새인들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이미 앞에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면 예수님께 대놓고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있게 권세 있게 뭔가 기대하는, 뭔가 힘을 발휘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표적을 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아니,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왜 알리지 말라고 한 겁니까? 자칫 그 복음의 내용은 사라지고 그냥 능력과 그 기적과 그 권능만, 그 표정만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뭐 하셨다? 우셨다. 에클라우센, 그냥 눈물을 주르 흘린 게 아니라 통곡했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다. 이게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왕이 눈물을 흘리고 통곡했다. 나귀 새끼를 탔다. 이거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 이야기합니다. 왜 우셨을까요?
왜 우셨을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 하였거니와. 이 말의 반대로 말은 뭐예요? 몰랐다는 거죠. 예수님이 모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울고 있는 겁니다. 44절 끝에도 나오죠.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에피스코페스, 하나님이 방문하신 것을 몰랐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거를 그들이 알았더라면. 그런데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울고 있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 개인을 볼 때 과연 우시고 있을까요? 웃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왔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찾아와서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과연 알고 있나요? 그냥 내가 아프면 치료해주고, 내가 돈이 없으면 돈 몇 푼 지어주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은 대학 가고 결혼 잘하고 좋게 취직시켜주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로만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연약하고 그냥 죄인인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우린 과연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이걸 모른다면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면서 울고 계시겠죠. 이 일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와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잡아떼죠. 그럴 때 나중에 가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되죠.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미 얘기했잖아요.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너를 요구할 것이다. 너를 기질을 하려고 너를 시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한 사실을 알면서도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갔고 그에게 새로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돌이켜서 그냥 옛사람으로 돌아가 있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연약한 존재, 하지만 그 속에 부활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통곡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메시아,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그 안에는 만왕의 왕이신 분이 계신 거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권력을, 힘을, 믿음을, 권세를 힘으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난 자랑으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지 옳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낙이 새끼입니다. 기독교는 눈물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고 잘 됐는지를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옳고 내가 얼마나 바른지를 사람들에게 주장하고 외치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장을 하고
그 외치면서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지,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해서 울고 있는지,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그 방법으로, 왜 그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소리 치는 것은 안 됩니다. 다 줄을 버려도 나는 줄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줄을 지을정 줄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큰 소리로 소리친다고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이 승리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을 보시고 울고 통곡하신 연약하고 초라한 메시아지만 그 속에는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통곡하신 것입니다. 알았더라면, 그들을 구원하기에 찾아오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그들을 방문하고 있는 분이 누구 있는지를 알았더라면, 그걸 모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울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보시면서 단순히 겸손하시다, 희생하신다, 이런 구태의연한 기존의 개념을 깨시고 하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나에게 오셨을까? 그것이 왜 기독교며 그것이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일까? 이걸 우리가 고민하고 그 답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을 단순히 겸손으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오늘 한없이 연약한 제자들, 무리들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돌변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던 그들이 이제 불과 하루 이틀 만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왜 그럴까요? 나귀 새끼를 타고 찾아와서 자기들을 위해서 울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돌변하고 도망하고 예수를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귀 새끼를 타고 와서 울고 있는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도 이들처럼 언젠가 예수를 떠나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통곡하시는 이 모습,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왜 그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왜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지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활은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곳에 바로 영광이 있고 승리가 있고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비록 연약하고 부모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병들고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만왕의 왕이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상황이 중요하지 않고 나이가 중요하지 않고 형편이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부활의 영광 가운데 승리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로 우리 안에 함께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모으려고 애를 썼느냐. 베드로가 얘기했죠. 천년이 하루같이, 한 하루가 천년같이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도 나귀 새끼를 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눈물을 흘려야 될 줄 알고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았더라면, 이것을 알지 못해서 울고 있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과연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어떻게든 함께 하시려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을 여러분들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이냐, 그 영광과 그 승리, 그리고 그 나라 임할 하나님 나라의 권력과 권세와 힘이 아니라 나귀 새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 부활의 영광, 부활의 승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그 삶을 여러분들도 묵묵히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함께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그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왜 눈물을 흘리시고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몰랐습니다. 잘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그저 눈에 보이는 표정만 구하고 아버지 주여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만을 원했습니다. 하나님 힘으로 임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 안에 왕을 모시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우린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했습니다. 용서하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영광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그 아버지 주여 승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만왕의 왕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 주여 그 믿음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하지 않게 하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무엇이 아버지 교구 무엇이 믿음인지를
바라보게 하소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표적을, 증거를 원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힘이 센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능력,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기를 원하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 만왕의 왕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실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생사람들과 동일한 것들을 구하고 찾았음을 회개합니다. 그 하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 메시아가 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십자가에 복종하며 죽기까지 복종하셨는지를 깊이 알지 못한 채 우린 그저 우리가 얼마나 잘되고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를 보여주고 자랑하는 일에만 일삼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눈물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실을 명확하게 선명하게 기억하고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귀를 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금번 고난 주간이 부활절이 이제 우리의 새로운 부활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시 한번 새생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거듭나는 기회가 되게 하사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음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귀 새끼를 타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우리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